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4주간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인 에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땅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과 같이 소망 없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참된 기쁨과 평화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를 담임했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이성을 넘어선 사랑, 영어로는 Love Beyond Reason, 이성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성육신인 인카네이션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인 키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 덴마크의 왕이 시골의 가난한 소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었고 좋은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가난한 농촌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졌던 이 왕은 한 번 보았던 이 소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왕으로서 가난한 소녀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왕의 이러한 고민을 알고 있었던 자문관들은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왕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소녀의 지위를 먼저 격상시켜서 벼슬을 내리고 선물을 하사해서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그녀를 왕비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렇게 되면은 그녀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은 또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은 잠시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왕관과 의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가난한 시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부로 살면서 그녀가 입고 있던 동일한 누더기 옷을 왕은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서 살아가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이성을 넘어선 사랑, 우리와 같이 누더기와 같은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누더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그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 한마디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 그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묘자요 모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큰 역경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이미 겪었던 사람을 만나서 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고 또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 겪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참으로 이해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버림받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줍니까? 그분은 인간의 고통만 알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리 갓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때로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위로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한참 그 문제와 고민을 털어놓고 돌아오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의 위안은 얻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슬픔을 그냥 헤아려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그분이 오신 성탄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 이제 곧 탄생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요셉에게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는 인간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과 축복인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기도 하고 혹은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오직 그 아버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만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요,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 자식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리가 그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미 정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의 가정에서 우연히 선택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기가 메시아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준비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족보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할 때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올해에는 성경 일독을 꼭 한번 해보겠다, 내가 올해에는 신약 성경을 한번 내가 일독해보겠다 결심하고 나서요,
마태복음 1장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낳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요, 이 지루해서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도요, 이 마태복음 1장만 수십 번 읽은 분들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요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지 않고 이미 그 아들의 이름을 정해서 요셉에게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자녀로 태어나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책임지고 요셉이 예수님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태어날 이 아이가, 태어날 예수님이 바로 너의 주관자라는 것을 천사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천사는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예수님 다음에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아베 마리아라고 고백하면서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 스스로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기는 하지만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신다고 천사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그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해도요, 여전히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죄가 나를 다스리는 죄인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결정할 그 권리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사는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말입니다. 또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부르신 찬양은 아니고 노래 중에 님과 함께라는 노래,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빰빰, 이거 들어가줘야 돼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빠빠라빠라빰빰, 사랑하는 우리님과 100년 살고 싶어. 이 노래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함께입니다.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졌다면 거기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내 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왜 갑자기 은혜를 받으십니까? 찬양이 아니죠, 노래죠. 후렴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제가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반딧불 초가집도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살 수만 있다면. 아멘이 절로 나오죠.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도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God with us.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그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배우고 매 순간 그분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분열을 일으켜요.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마귀는 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형언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것만 보이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셨어요. 교제할 수 없는 것 같이 높아 보이던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게 됐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넣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민이가 어릴 때예요. 에버랜드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놀이공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에버랜드를 가게 되니까요, 제 아들 성민이의 눈이 한 반쯤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얼마나 놀거리가 있는지 에버랜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현란한 불빛에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불빛과 신나는 음악과 만화 속에서만 보던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캐릭터를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고 공주같이 아름다운 여인들도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그만 성민이는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현란한 퍼레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온통 주변은 깜깜합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도 보여야 될 엄마와 아빠가 보이지 않습니다. 퍼레이드를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눈앞에 있던 그 화려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그제서야 나에게 가장 필요한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성민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그 누구 하나 성민이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생각할 뿐 그 누구도 성민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민이에게 점점 공포가 찾아옵니다. 울먹거리는 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부릅니다. 엄마! 아빠! 그때에 성민이 옆에서 자신을 애타게 찾고 있던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민아! 엄마 여기 있어. 성민아! 아빠 여기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성공에 취해서, 세상의 화려한 돈과 물질에 취해서, 세상에 나에게 다가왔던 그 다정했던 사람들에게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어둠과 공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성공이 무서워지고 돈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질 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둠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